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하게 여기며 앞으로 개인의 위생을 더 철저히 하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인명을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추위 속에서 굶주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이 사고 앞에서 온 열방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온전히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 공동체인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불쌍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게 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인심으로 배려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부모가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돕는 교회 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추산하기를 매몰된 자나 실종된 자가 20여만 명 정도 될 거다. 최대의 지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저 갈릴리 시골 촌동네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정축을 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것. 대단하다. 예수님한테 자랑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날이 있다 말이에요. 그날. 여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이 오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감람산에서 조용히 물어봤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전쟁을 하고 대적하고 각 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 그러나 그때는 아직도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마도 지금보다 더 강한 강도 높은 지진이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지진이 강했는지,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늘의 별들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별이 떨어져서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섬이 이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큰 자연재앙도 앞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온 인류가 지진을 보며 각성해야 되겠죠. 각성.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온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앞에 모아놓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안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말렉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게 됐죠. 왕정 500년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왕국 시대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때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주신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벌을 할 거다.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크게 포도원을 경영을 하는데 수확철이 되면은 이웃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따가는 거야. 속이 상했어.
한 해 이태도 아니고 매년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이웃이 와가지고 포도를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상에서 개 한 마리를 풀어놓았어요. 개 한 마리. 개가 그것도 모르고 포도 따라왔다가 개한테 물렸단 말이야. 그 이듬해에 포도 수확철에 이 농부가 포도원 주변에다가 팻말을 딱 써서 붙여. 무슨 문구로 팻말을 세울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 포도를 도둑질해가지 마시오라고 쓰면은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다가 글귀를 이렇게 새겼다고 그래요. 팻말에다가 우리 집 개가 그대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경고 팻말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 팻말이 뭐냐?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 아말렉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 팻말입니다. 경고.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 조상이 그래요.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거든요. 에서가 조상이야. 아말렉의 조상. 그런데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혈통이 좀 안 좋아. 혈통.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DNA가 흐르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민족이야.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로 형이 에서지요.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 그래서 굉장히 야성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사냥도 잘해와.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꾼이라 그랬거든. 사냥을 잘해와. 사냥에서 주는 별미를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야. 이삭이. 그 어머니는 또 누구를 좋아했느냐? 리브가는 내성적이고 좀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 많은 이삭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데 아들에게 별미가 먹고 싶다. 그 정보를 어머니가 먼저 캐치해가지고 중간에 야곱이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준 가지고 쫄래쫄래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냐? 아구 이차이차해서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대답하니까 그래? 야곱이 또 변장술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털이 많은 것처럼 하고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가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이리 와봐라. 수고했다. 만져보니까 그래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꼭 야곱이다. 야 야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축복권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에서가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팔아 샀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권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팥죽, 장자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속권을 2배로 받아요, 상속. 그 다음에 가정의 대표가 돼서 식사 자리에 앉아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축복권까지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기는 사람이 에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자기가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않고 동생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은 잘 속이기도 하지만은 아차 하면 도망가는 36개 도망가는 게 특기야. 특기. 그 도망가서 바다 나라 외삼촌 집까지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야곱이 집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가보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 둘째 딸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7년 머슴살이하고 또 속아가지고 또 결혼 속아가지고 또
너 더 머슴살이 해라 그러더니 7년을 또 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11명의 자녀를 얻어가지고, 10명의 자녀네, 딸 하나까지. 10명의 자녀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야복나루터까지 있다가 왔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깨를 발휘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나누어서 다 건너보내고, 마지막에는 종 보내고, 자기 가족 보내고, 혼자 야복나루에 앉아서 밤새 끝 하나님이 준 사자와 씨름하고, 고관절 위골이 돼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36회 도망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야복나루를 건너서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있는 형님하고 만났는데 형이요 갑자기 죽일 줄 알았는데 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동생 오랜만에 얼마야 울면서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일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런데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화해는 된 것 같은데 분노의 감정이 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DNA가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후손들. 용서는 했는데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지. 원수 맺는 일은 하지 말자.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인데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형제잖아, 우리 동포잖아. 사상적으로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어쩌면 심각한 지경까지 지금 와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전쟁을 걸어온 민족이 아말렉이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말렉도 이스라엘 구원 출애굽 스토리를 들어서 다 알아. 10가지 재앙으로 강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출애굽시켰다. 홍해에 바로왕의 흑의 특공대들이 그리고 애굽 정예 부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제국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알았어. 매일 만나를 내려서 농사도 안 짓는데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 나와서 마시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에돔, 암몬, 모압 감히 이스라엘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아예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얘기하라 이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말렉을 이제는 천하에서 토말시켜버려.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맹세까지 하시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과 아말렉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기거든 전부 진멸하라.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아이,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리고 우양, 낙타, 낙이 다 죽이라. 이게 진멸이거든요. 진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근데 사울왕이요 이 명령을 거역합니다. 보니까 돈 될 만한 게 너무 많아.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좋은 마음에 드는 소, 양, 낙타 한 무더기 그냥 남겨둔 거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왜 왕이 하나님 말씀 거역했냐 그랬더니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때라도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폐위당하고 맙니다. 폐위당. 사울왕이 폐위당한 결정적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은 죄가 있어서. 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일까요?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일까요?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전쟁 걸어왔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심판의 메시지만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이에요. 18절.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었어. 실제적. 출애굽의 역사를 귀로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악한 일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야. 악한 일을 마음 놓고 하는. 그 일이 뭐냐? 그 사악한 일이 뭐냐? 아말렉이 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해버린 거예요. 구원 역사.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아말렉과 전쟁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져 버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태어나야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데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아말렉의 결정적인 죄였다. 사람 실수할 수 있어, 잘못 저질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그래서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맹세도 하시고 명령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진짜 지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24장 40절에 보면 발람, 가짜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도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은 마지막에 멸망한다고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에게 혼이 났고 아말렉은 다윗 왕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아말렉이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원래 세일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말렉 에돔 족속들이 거기 살았거든. 500명 시몬 자손이 뒤쫓아가가지고 아예 진멸해버립니다. 진멸. 아예 그 땅을 시몬 자손들이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 저지를 수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복음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은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를 맞아도 순교적 정신으로 매 맞고 교회 갔다 오고 아예 그냥 순교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칼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렸어, 남편.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실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때로는 적결 심판하실 때도 있어. 그러나 적결 심판을 안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식 잘 되라고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니 성경책까지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 이건 간이 얼마나 큰지 그래야 이런 짓을 하려면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은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 못하게. 공산주의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이제 망하다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저 북한이라고.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박해한 게 공산주의거든요. 김일성이 외삼촌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들이 김일성 앞에 가가지고 다 그때 북한에서 말이에요. 다 협력을 다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라는. 근데 김일성은 뭐라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 핍박하기 위해서 그랬거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문제. 여러분 돌이라는 사람 알아요? 돌. 자기는 하버드에서 바가지를 뒤집어 쓴 사람. 하버드 박사요. 하버드 박사라고 동양 철학했다고 뭐라 그러냐? 기독교가 가장 골칫거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걸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EBS에도 그 사람 데려다가 막 강연을 하고 KBS에도 강연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저 돌은 내가 진짜 돌이야 아직. 돌이야. 천재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한국신학대학 다녔잖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코로나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데가 어딥니까? 교회지요? 19명까지 예배드리라. 그거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요. 가장 골칫거리가 교회야. 기독교. 왜? 독재를 못하잖아. 백성들이 똑똑하면 공산주의 못하거든. 그래서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이름 거론을 안 하겠어요.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왜?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에서도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뒤로 처진 사람 공격했어요. 물이 없었거든. 너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래 물이 없어 목이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 뒤로 막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공격했어. 이 아주 비겁한 사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피곤한 사람 도와줘야 될 거다.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공격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뒤로 쳐지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도.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봐요. 뒤로 처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앞으로 나가야지. 전진 또 전진해야지. 기도에도요. 뒤로 쳐지면 안 되고요. 성경 공부도 뒤로 쳐지면 안 되고 말씀 배우는데도 여러분 뒤로 쳐지면 안 돼.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말렉은 뭘 공격했느냐? 이스라엘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가정.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30장에 보면 아말렉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가요.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그러더니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알아봐요. 왕이시오. 이 사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숨 구걸하려고 미친 척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 생각했겠죠. 그래도 블레셋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 일행이 600명이었어요. 그때 600명의 가족들을 끌고 다니는 거야. 다윗이 참 애 많이 썼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 다니면서요 600명의 가족을 600명이니까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라고 허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왕이 또 이런 조건을 내걸어. 그러나 조건 하나 있다. 내가 너희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600명 데리고 나가서 우리하고 같이 싸우라 해요. 다윗이 가장 곤란한 요청을 받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고 할자, 그러면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돼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탄핵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되었어. 진짜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출전을 하는데 가다가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을 보고는, 블레셋 왕을 보고는 이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왕이시. 왜? 언제든지 총을 뒤로 돌아서 우리를 겨누면 우리는 그때는 다 끝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사는 시글락 동네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와가지고 동네를 전부 불사르고 아내들, 자식들, 그 다음에 소, 나귀, 낙타 다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초토화가 돼버린 시글락. 그랬더니 다윗의 군사 60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원래 문제가 생기면 꼭 지도자 공격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말렉을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래서 아말렉 치고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만일에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다윗까지도 그때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 방해. 아말렉이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 그래서 아말렉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참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가정 참 소중하잖아요. 끊임없이 오늘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정들이라. 사탄이. 그것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과 아말렉이 하는 짓이 똑같아. 최대의 목적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 나갔다 돌아오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대문간에서 앉아갖고 굴쭉굴쭉 울고 앉아있어. 그 아들 왜 오냐 그래요.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도저히 이제는 아빠 와이프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아빠 와이프하고는 나 절대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당신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애기는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낳아야지요. 어떤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어. 얘는 말고 다르네. 이 가정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참 말 못할 사정들도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 지지고 볶으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 그래도 가정이죠.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가정들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원흉이야, 이게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싸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또 어디를 공격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순환과 부활을 예고를 했어요. 몇 번이나.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내가 죽는다. 죽는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야.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잖아,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적결 심판하실 때도 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요, 예수님 3가지 시험 받았는데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췄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러면 사탄은 구원 계획을 방해하니까 사탄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아말렉이다. 자, 어디를 공격했느냐?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느냐 하면 인도에서 구석까지 127도. 127도 얼마나 컸겠어요, 나라가. 그런데 거기에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전이 폐위를 당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유대인 한 아가씨가 있었어. 그 이름이 누구죠? 에스더라. 포로 중에 태어난 유대인 여인인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요. 근데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핵심 참모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 그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후손이야. 아말렉. 근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때 당시는 왕을 독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구테타가 수시로 일어났던 때가 아니냐.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신하들에게 이보게 왕중일기를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보게. 읽었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누군가가 건져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니까 모르드게야. 모르드게. 모르드게 누구라고요? 에스더의 오빠야, 오빠. 가족. 그러면 상을 줬느냐, 상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상을 안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어? 그에게 왕의 복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히고 검수레를 태워서 한 바퀴 돌려. 그러니까 제일 하만의 눈에 가시가 누구냐? 모르드게야. 왕궁 문지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면은 막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고개 바바닥에 쳐들고 인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미웠어.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해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아예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자. 전체를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략을 꾸민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 그때 유대 민족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예수님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하수엘의 왕이 그날 밤 잠이 안 왔을까? 잠 안 오는 것도 우연은 없어요. 괜히 뒹굴지 말고 성경 읽어요. 안 오든 기도해요. 잠 안 오는 것까지도 뜻이 있어. 알고 보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탄로나죠. 에스더가요 3일 동안 목숨 순교적 정신으로 기도합니다. 한 달인가 얼마 동안 왕이 안 불렀어. 에스더를 안 부르는데 가면은요 이거는 왕이 위험하다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 거예요. 잔치하는 자리에 또 에스더가 또 하만을 초청까지 했었다. 다 에스더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제 조정은 또 에스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잔치하는데요. 에스더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왕의 눈에.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꾸며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왕이시여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 우리 민족이 다 죽기. 우리 민족 살려. 왜 그러니까? 하만을 초대했거든. 바로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0규빗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거기 높이 달리고 하만의 10아들도 같이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아말렉은 이렇게 공격을 했다니.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요즘은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지. 아말렉 전쟁할 때 르비딤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기도 합주회를 했지요. 그래서 이겼죠. 자, 엔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 회복해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야 너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자, 오늘도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거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사람 속에는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니까. 그것이 12명의 정탐꾼 보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4장 43절 44절에 보면 거기에 아말렉 얘기를 또 합니다. 아말렉.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이고 정탐해보고 돌아가겠다고 또 꾸역꾸역 12명 보내가지고 정탐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 좋아. 너희 말이 다 내 귀에 들렸다. 38년 연장되잖아. 광야 생활이. 아니 들어가라고 그럴 때는 또 안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또 민수기 23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들 칼을 뽑고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가면 너희들 당한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피하려고 하지만 대적하라.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멜 제단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아말렉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시고,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르비딤 산꼭대기에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